마태복음 13장 23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하신 전매 특효와 같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자주 비유를 들어 설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던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사도 마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를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인 예화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예화들을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는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근처라고는 가보지 못했을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정말 비유일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의 예화처럼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제자인 너희들,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알아듣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이 비유를 심지어 천국의 비밀, 즉 시크릿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밀 즉 시크릿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쉽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금방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편의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은 이곳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가 우연히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뉴스를 보다가 옆에 갑자기 올라온 배너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주식 전문 컨설팅 업체가 광고로 올려놓은 배너입니다. 그런데 거기 광고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약속하는 기회. 이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성경 구절이 이렇게 주식 전문 컨설팅 업계에 정말 광고 카피에도 사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너무너무 유명한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어떻게 여러분 배워왔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단순 요약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가르침은 주로 이랬습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야 하고, 단단한 돌 같은 어떤 분노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하고, 날카로운 가시 같은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가득한 마음을 누구뜨리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누구뜨린 마음 속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은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는요, 30배, 60배, 100배 이야기가 나오면요, 교인들이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비유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특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런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연속되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관한 비유, 복받는 비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얼마나 복을 받느냐, 그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가 시작하면서 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천국은 어떻다고요?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임을,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비유 속에는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요, 밭이 4종류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요, 원래는 밭에 뿌려야 할 씨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밭 주변으로 흩날려서 잘못 뿌려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밭에 곡식을 심기 전에 뭐합니까? 고랑을 파지 않습니까? 고랑을 잘 판 다음 거기에 정성스럽게 씨앗을 하나하나 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밭을 밖에 두고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제대로 밭에 이식되는 시도 있지만요, 참 많은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서 밭에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농부가 뿌린 이 씨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우리는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먼저 길가에 날아간 씨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소위 파종률 몇 프로입니까? 0%. nothing. 둘째로 돌밭 위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싹은 겨우 나왔지만 해가 나오니까 바로 말라 죽었다. 파종률 몇 프로입니까? 0. nothing.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날아간 씨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자랐지만은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어버렸다. 파종률 몇 프로입니까? 0. nothing. 정리하면은 농부가 힘을 들여서 씨를 뿌렸지만요, 지금까지는 파종률 0%입니다. 모두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이 상황이 실망스럽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소중한 씨앗을, 모종 씨앗을 전부 다 지금까지는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4분의 1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봐야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옥토에 안착한 이 씨가 그냥 거두어진다면요, 4분의 3은 낭비된 것이고 겨우 4분의 1만 거둔 겁니다. 다행히 옥토에 안착된 이 씨가 정말로 풍년이 들어가지고 4배의 수익을 얻는다 해도 뭡니까? 본전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복음은 환영받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즐기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 싫어합니다. 다 지겨워합니다.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요, 복음을 뿌렸지만은요, 한 판이 파종률은 몇 프로? 0%. 대부분 복음은 낭비되고 허비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대부분 허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실망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힘 빠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이런 낭비되고 허비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오히려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진짜 천국의 본 모습이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비되고 낭비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 밭에 떨어진 그 씨들이 다 실패만 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 뿌렸는데 파종률 0%니까 겨우 옥토에 뿌려진 25%만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들은 낭비되었습니다. 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제대로 뿌려진 25%의 옥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소출이 일어났다. 농부의 본전에 해당하는 4배가 거둬진 것이 아니라 단 25%의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 속에서 몇 배가 거둬졌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거둬졌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냐? 비록 소수의 사람에게 복음이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자라면요, 오히려 그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시절을 보내면서요,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 물론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왜곡합니다. 믿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내용 가운데 거꾸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좁게 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단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흥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기성교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박앤세일을 외칩니다. 이단들은 웬만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뭐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리미테이션을 더욱더 강하게 두는데, 정통교회들은요, 만인 구원을 외치는 것처럼 누구나 오면요 바로 구원받는다, 쉽게 구원받는다, 구원의 박앤세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그렇게 박앤세일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맞다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복음이 정착되기도 어렵고 그 복음이 구원으로 이어지기도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다라유, 복음의 파종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낭비되고 이렇게 낮은 파종률, 다라유를 보이지만요,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복음이 뿌려졌을 때는요, 그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낭비되고 소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절을 지나오면서요, 하나 잘못 들은 그런 믿음에 왜곡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내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맺힌다고 그렇게 자꾸만 우연중에 생각합니다. 아웃풋을 하면요 반드시 인풋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절을 보내면서요,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책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뭔가를 하면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내가 능력 봐서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것을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뭐냐? 이런 태도 가운데서는요, 복음 전파도, 신앙생활도, 구원도 모두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면 결과가 나고, 내가 능력 받으면 결과가 난다는 오만한 마음이 자리 잡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이 아웃풋하면 인풋이 온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인간적으로 개발한 그 방법들이 결과가 먹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기도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결과는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뭔가를 인풋하거나 아웃풋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낭비되고 더 많이 허비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종,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저도 그러면서 능력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너는 커서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된다. 능력의 종이 뭡니까?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권사님 중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교만한 말입니다. 능력의 종. 능력을 내가 받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빌리티, 능력, 탤런트가 있으면은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다수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그것도 변화된 소수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다수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되면은요, 기독교는 늘 타락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수, 남은 자, 렘넌트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예배 옛날에 할 때 찬양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아십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이 가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쇠하지 않았다. 나는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 전도가 잘 이루지 않고 교회의 교세가 줄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어쩌면 그것이 더 성경적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소수지만 바르게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이, 그 소수가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했던 모든 것들을 능히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아무리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소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한때 복음의 파견세를 해서 흥청망청할 때에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원래 천국의 복음, 원래 천국의 모습은 파견세일이 소수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소망이 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겨자 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겨자는 정말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 하나에 제대로 심겨지면은 새가 그곳에서 거닐고 놀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겨자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제대로 크면은 나무 높이가 5m까지 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화과 하면은 옛날에 우리 집에 키웠던 제 키만한 무화과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가 뭡니까? 작은 누룩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소수라도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비록 소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외쳐주시기 때문에